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견을 버려야 순종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지금 보았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편견들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는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남성 주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남성 주부,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16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50대, 60대 남자분들은 밖에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셨고, 그 시대 여성분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들을 돌보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 아들이나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나 내 사위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내 딸이나 며느리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아유, 남자가 어떻게 또 집에서 살림을 해? 이런 편견이 혹시 없으신가요? 글쎄요, 90년생 그 20대가 20대와 30대에도 편견이 참 존재하더라고요. 3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김대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 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돼, 그랬더니 저 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고생은 사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30대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회식은 술도 맥주로 간단하게 먹여줬고 영화까지 쫙 보여줬으니까 우리 팀장이 최고라고 아마 얘기할 거야. 그런데 20대 대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회사 업무도 아닌데 회식까지 참석해주고 팀장이 골라준 영화까지 봐주고 맥주까지 마셔줬으니까 당분간 나를 안 괴롭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80년생 팀장과 90년생 대리가 웃으면서 일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부하 직원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불합리한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부하도 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를 부하로 두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바로 요즘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핸드폰, 노트북 다 펼쳐놓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수백만 원어치를 다 그냥 놓고 화장실에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중동이나 아랍권에 가면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긴 치마를 입고 다니고, 남성은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인도에 가면 아직도 음식을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견은 고정관념이에요. 뭐뭐는 이래야 한다, 누구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살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여자는 몸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상사에게 내 의견을 말하면 안 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부하 직원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또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절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편견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틀을 깨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좁은 시야대로, 내 그걸만 편견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풀한 폭이 없는 황폐한 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내 틀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멋대로 큰 소리치고 살아온 삶에 경종을 울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질서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나를 바로 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깨달음과 가르침이 광야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나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뭘 깨닫게 하기 원하시나? 나의 어떤 편견을,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전통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베드로는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부라는 하류층이었어요. 상류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전통을 고수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떤 전통이 있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신명기에 보면 뭐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웃한테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원숭이도 먹고 뭐 상어도 잡아먹고 별거별 걸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딱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음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가 베드로가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 있었거든요. 뭐든지 먹고 싶은 그 식욕이 왕성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하나님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저건 절대 못 먹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잡아 먹어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앞으로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 베드로야. 이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거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의 편견을 가지고 너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세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자기네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다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아주 선민의식이 말도 못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백성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아유 열등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 다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온몸이 부정해졌다고 취급을 받아서 그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문이 막 나고 그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 인류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니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편견을 와르르르르 깨트리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에 순종하게 이끄시길 원하셨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 13절이요? 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뒤에 아멘.
그 뒤에는 됐습니다. 예, 네. 15절까지.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 3번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죠. 예수님도 편견을 깨뜨신 일이 있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 보니까 바리새인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꼭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 너무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편견을 깨트리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그 전통의 편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예수님이 와르르르 깨트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편견을 깨트리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고시트에 청소를 하는데 어느 분이 공용 주방에서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생선 냄새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드려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만약 그분이 정말 삶이 너무너무 절박해서 생선을 구워 먹지 않으면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그 절박한 상황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더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이 편견으로 생선 냄새가 조금만 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할 거야 라는 이 편견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우리의 편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편견을 깨고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내 오래된 습관과 나름대로 지켜온 나의 편견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편견이 있냐면 내 계산의 편견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우리가 이 5,000명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 혹시 아시죠? 지난번에 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 전했던 그 빌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여기 5,000명이 있는데 한 사람씩 돈을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계산의 편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죠. 안드레도 똑같아요.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데 그러나 이것 갖고 임하는 사람들을 못 먹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계산기로 두드려 본 것을 가지고 안 된다는 편견을 말하고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난 손바닥에 손을 쏙 넣어봐서 구멍이 뚫렸나 확인해 봐야 되겠고, 발의 못자국에 내가 옆구리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겠어.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삥 둘러선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도저히 적수가 안 된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더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많은 아람 군대 적군보다 나는 적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지키고 더 적군으로 감싸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나의 계산기의 편견, 나의 숫자의 편견, 나의 이 상식의 편견, 이것이 깨트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계산이 옳다는 편견이 있습니까? 도저히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의 편견을 깨트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자아 발견 재능 찾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스스로를 자기의 그 트라우마에 억누르고 스스로를 가두고 자기 자신의 그 편견, 자기 자신을 가둔 자신의 삶의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걸 우리가 누구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아 당신 그건 편견이에요 얘기해줬죠. 스스로는 자기는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편견을 깨트려줬었죠. 자꾸 자책하지 말고 자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감할 때 성렬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새벽부터 수고 많았어. 천아야 오늘 고생 많았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수고했어. 훌륭해. 이렇게 자찬했으면 좋겠어. 자찬했으면 좋겠어. 그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편견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편견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라는 증상이 나옵니다. 둘째는 은둔 무기력 우울함의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고백할 때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의 나락에서 광야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거친 들에서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극기훈련이나 군대 행군을 다들 해보셨죠? 여기 다 남자분들만 계시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군대 행군을 해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져요. 왜냐? 오직 살아남는 게 목표거든요. 오로지 끝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나의 좁은 편견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면 내 전통 습관보다 하나님의 숨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내 편견에 내 계산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볼 수 없는 큰 하나님의 퍼즐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절대 먹지 못하겠다는 편견을 버리자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보고 이방인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완벽주의로 주변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가 한 사람 있으면 옆에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요. 또 우울하게 되잖아요. 나 자신을 슬퍼하면서 우울하게 되잖아요. 나 자신을 보는 편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돼야 이 모든 편견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무기력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또한 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될 수 있고 나의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편견이 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견을 막 깨트리실 때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육적인 배부름은 영적인 빈곤을 갖고 와요. 육적으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참 어렵게도 영적인 빈곤이 옵니다. 그런데 차라리 육적으로 빈곤할 때는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깨트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트림은 우리를 영적인 부유함으로 주기 위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배부르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깨트려야 될 편견들을 다 벗어 던지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나의 인생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버릴 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고 있는 많은 편견들을 봅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많은 편견들을 저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 계산과 안 맞는다고 한계를 지정하는 편견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정말 손으로 만지고 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너는 이래야 돼라는 모든 편견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편견들을 벗어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편견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지체들 있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나의 편견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